네, 이사야서를 이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앞에 1장 이제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으로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눌 때 1에서 39장은 보통 4단락에서 5단락으로 나누는데, 오늘 이 12장은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1에서 12장이 첫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 첫 번째 단락의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 그날에 여기 그날에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그날에라는 문구는 1차적으로 앞장인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포로들이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제는 앞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노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예견했던 그 사건이 비로소 그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1절에서부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데, 그 나라는 사람은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출애굽기 15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두 부분이 겹칩니다. 15장 2절과 방금 읽은 이 본문 2절하고 겹치는 부분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부분이 겹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1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주님께서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제 나의 구원이시라고는 그 구원의 사역이 누가 주도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의 역사입니까? 바로 그것도 11장에 나오는데 11장 10절에서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입니다. 이게 누구시죠? 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분이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이 이사야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참 전에 써진 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2절, 1절이나 또 출애굽기 15장 2절 아까 읽었던 그 구절들이요, 단순히 과거의 얘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과거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물론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당연히 거듭남의 역사가 2번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한 번의 역사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음이 없을까요? 거듭남이 2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한번 비춰주세요.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기서 이제 의뢰한단 말은 신뢰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환난 가운데서 다시 건지시는 역사,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넘어서 누구를? 하나님 당신 자체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요, 단순히 우리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까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없으셨겠습니까? 고통이 다 있고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왜 두려움이 없으셨겠어요? 그 채찍과 창의 찔림과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왜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 주님께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나요? 우리가 볼 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마치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무엇을 바꾼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셨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시게 됩니까? 거기서 부활과, 그렇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역사는요, 그 자체로 이미 무슨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번 받고 끝이라는 게 아니고 거듭남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평생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슈퍼한 존재가 돼서,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돼서,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내 삶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깨닫고 신뢰하게 될 때,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두려움이 극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다시 본문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하반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앞에 상반절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제 이 하반절은요,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힘을 얻는 것과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인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건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 이어나가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구원, 실존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주님 만나면 너도 영생의 샘물을 먹게 될 거야. 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와 말씀과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짜 경험하셨다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를 구원의 우물이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 할수록요 더더욱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물을 기르고 마시고 또 마셔도요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시고 마셔도요 지겹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물 마시는 게 지겨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죄송하지만 곧 죽을 징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물을 마시는 게 지겹다는 건요 곧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일에서 5일 동안 수분 섭취 안 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에도 사람이 삽니다. 단 어떻게? 물을 잘 마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생수를 날마다 갈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수가 먹어라라고 말 안 해도요 자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요 이게 물인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울면서 뭘 달라고 말하죠?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뭐가 먹을 거고 뭐가 물인지 몰라도요 자신에게 물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기도 알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요 무엇이 물인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자기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이가요 나쁜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겠죠. 먹을 게 아닌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면요 주님이 주신 생수와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으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걸 먹는데 탈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주님의 백성인가? 말씀과 생수를 안 먹는데 괜찮아?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초인이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말씀과 생수를 안 먹고도 산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요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어린아이여서 분별이 잘 안 될지라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깨닫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본향으로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린 본향으로 이미 출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뚱뚱해서 먹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먹을 거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아니고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쫄쫄쫄 굶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옷이라고 말하는 그 허영과 허세가 가득한 인간들은요 쫄쫄쫄 굶겨봐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옷을 뜯어먹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식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을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험했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향에 갈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먹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생수.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먹을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럼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아닙니다. 사실 한 끼만 굶어도 전 깨닫습니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바로 주님 먹을 것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바로 그냥 입에서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 먹을 것만 챙겨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든 주님 나라 위해서 이 한 몸. 여러분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칠만 굶어보면요 여러분 뭐 차고 돈이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데. 그렇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먹을 걸 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까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필요하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이 생수의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계속 뒤를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말씀과 성령, 말씀이신 예수와 예수의 영이신 성령. 여러분, 천국 가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아멘이시죠? 구원의 경험은요, 나의 환경만을 변화시키는 구원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고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그분의 손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분 자체를 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한다. 어떻게? 너희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너희도 반드시 그러한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삶을 보여주게 돼요? 보여주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까? 노름하는 모습 보여줘요? 맨날 슬퍼 마시는 모습 보여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농부는 주변 사람에게 뭘 보여줘요? 농사 짓는 모습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농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생수를 구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되는 겁니다.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정말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다시 한 번 더 생수를 깊이 길어 올려서 마시고 또 마셔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의 강물이 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손주, 내 부모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라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 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는 이 시간들, 이 깊은 은혜의 새벽이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의 본향에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충만하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수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예수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도 그 구원의 깊은 우물들을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한편 나아가 믿음의 다음 세대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 계속해서 감당하여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깊은 물들을 퍼내어서 그것들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된 통로 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구하며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 안에 거하며 그 한 분의 생명이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전존재가 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갈급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것은 결국 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성령님 당신입니다. 오 하나님 갈급한 우리에게 주님의 방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천국이 된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의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두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새벽에 예수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전부가 되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 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가 또 수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세대 가운데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니엘에서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믿음의 세대로 마라나타 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귀에 듣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품은 것이 바뀌게 하셔서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입술로 말하든 마음에 품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충만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